다 같이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한 마음과 한 입. 한 마음과 한 입. 마음과 똑같다라는 것, 행동도 같다. 겉과 안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내와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뭘까요? 교훈.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읽고 그걸 영화로도 보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괜찮아 하고 힘을 합할 수 있다라고 이런 겁니다. 인내가 잘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예수님 본받기 원하는 건 불가능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자연히 여러분도 본받으면 서로 합하게 되는 거죠.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렇게 마음이 합할 수가 없죠.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 기본이고 그 교훈을 받아서 인내하고 기쁨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서로의 뜻을 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분명히 발전이 있죠. 성도도 그래서 오게 됩니다. 저도 설날에 가족들을 만나러 갑니다.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기쁜 시간이 되는 거죠. 그 교제 안에서 솔직히 저는 농아인이고 관심이 있든 없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상황들이 있지만 그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 거하신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충분히 소극적일 필요가 없죠. 당당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백수도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소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서로 대화를 하고 안 되면 써서 보여주고 자녀들을 통해서 통역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면 농인도 대화가 되구나. 오, 그렇구나. 하고 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쁘다 이렇게 손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기도가 듣지 않겠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가지고 알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뜻을 똑같이 말과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보기 좋아하지 않죠. 그 마음이 똑같고 생각이 똑같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고 그 힘을 통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 결식할 때가 있죠. 다음 주에 결식하면 어떡하지? 그 다음엔 교회 결식하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불편한데 올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 믿음,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내가 결석하면 어떡하지? 주일날 그 마음으로 오는 거랑 사람이 보고 불편하기 때문에 오는 마음 어떤 게 나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네, 솔직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 사람을 신경 쓰면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사람을 보지 마시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내 겉과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다 아시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실수했지만 노력하면 어떻게 해요? 겉과 속이 똑같죠. 사람이 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는 거와 사람이 보는 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신경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경 쓰고 있는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있을 때 행동하는 거 정말 거짓이 없지 확실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르지만 몇 년이 지나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행동을 통하여서 결국은 믿음이 실축한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실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축할 때 있지만 노력하면 그만이 실축하지 않죠. 사람이 보는 거에 신경 쓰는 것인지 체면인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가요?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겉과 그 속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과 생각 고백하고 그 행동이 똑같게 해야 합니다. 서로 다르게 한다면 정말 힘듭니다. 걱정이 엄청나고 고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죠? 주님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주님을 위해 산다는 의미는 뭐죠? 주를 위해 산다는 건 곧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유익하다.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라 믿음에 서로를 붙돋아주고 그 유익을 위하여서 산다는 말의 뜻입니다. 주를 위해 살 때 말과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이웃을 북돋아주고 잘 연결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주를 믿고 사는 것은 곧 교회를 열심히 들고 헌금을 열심히 드리고 잘하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설교 이야기는 틀리지 않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잘 다녀요. 그 다음에 그 관계가 나쁘면 어떻게 되죠?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거와 그 관계를 조조하는 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믿음을 잡고 사람과의 관계는 손해와 서로 비방하며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말은 그곳의 농아인들을 위해서도 어느 누구가 오든지 간에 영적으로 구원을 위해서고 내가 원하는 거, 나 자신을 버리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 간디, 유명하죠? 인도의 그 간디. 이황, 1,000원짜리 이황 있고 세종대왕도 있고요. 신사임당도 있죠. 집회에 보면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도에는 집회가 다 똑같이 간디입니다. 예전에 제가 갔다 와서 봤는데 돈을 보니까 인물 그 색깔은 좀 다르지만 그 인물은 다 간디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하죠. 전쟁 중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했다는 것은
간디에게 열광하고 존경한다라는 것. 지금도 간디를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유명합니다. 간디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요. 성경을 읽고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그 일반 책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간디 교회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쫓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쫓으니까 절망할 수도 있는데 사랑으로 서로 감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그 행동이 다르는 것을 보고 충격적인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최고다. 교회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서 오십시오 환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인도에 어떻게 돼요? 농아인 교회가 많이 있는 집 한 50명 정도 넓은 곳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청인도 있고 뭐 교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의심하는 의혹을 하는 그 판 사람 이름이 누구죠? 도마입니다. 이렇게 수화를 합니다. 의심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고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인도입니다. 인도에 전도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 시간이 흘러 간디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쪽으로 왔을 때 더욱더 크게 넓어지게 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행동이 앞과 뒤가 같지 않기 때문에 실망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저주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놀랍고 최고인데 예수님은 정말 크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그렇게 간디가 유명한 것처럼 그들의 그 행동으로 그게 보면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행동이 예수님의 생각, 그 가르침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 행동을 본받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오늘 농아인 교회와 같습니다. 농아인 교회를 보십시오.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죠. 목사, 장로, 집사 지금 그 상황 어떻습니까? 왜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친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않기 때문이죠. 같다? 저주하다? 아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친척들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삶을 보여드리는 친구를 만났을 때도 보여드려야 합니다. 선후배 가운데 그 농인들한테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목사인 나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부족해요. 내 자신을 봤을 때. 행동이 뭐냐? 막 할 때 비방하지 마시고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부터 잘하면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힘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인내하고 힘을 받아서 행동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아는데도 비방한다면 어떻게 되죠? 앞뒤가 같지 않는 행동인 거죠. 위로를 준다. 솔직히 저도 완전하게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같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어떻습니까? 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미워하고 비방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죠? 그런 걸 생각하며 신경 쓰며 예수님의 그 목적, 정신을, 교훈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면 그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며 사역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CCTV 있죠? 교통 상황들 곳곳에 보면은 그 CCTV를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위험할 수 않도록 살인, 강도들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 도둑들을 죄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이 CCTV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운전을 하다가 CCTV 보고 당황해서 속도를 빨리 가다가 켜져 있으면 어떻게 줄이겠대? 줄이지 않고 그냥 혹시 그냥 뒤돌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막 빨리 카메라 있어서 필요 없어 하고 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천천히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CCTV가 있다라는 것은 교통이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속도를 줄이라는 것이죠.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까? 걸리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사진을 찍는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저한테 이제 경부 벌칙금일 편지가 왔습니다. 뭐가 잘못됐지? 안전거리 그걸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2달인가 모르겠네요. 김상희 집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갔는데요. 엄청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차장이 이게 하나 딱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서 딱 주차를 됐습니다. 청이는 딱 고발 신문고에다가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편지가 온 거예요. 그 뭐지? 주차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없죠. 나 혼자 걸린 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차들이 그렇게 다 주차되어 있는데 나만 딱 걸려서 우편이 왔어요. 그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하고 제가 뭘 잘못했냐고. 소화전 그 옆에 119 소화전 그 하는 그 옆에다가 아주 가까이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거기다 주차를 해버리는 바람에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를 방해한다고. 그래서 그때 그 설명을 듣고 알게 됐고 2번이나 적발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소화전 거기가 장애인들은 50% 할인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CCTV가 있음에도 그냥 뭐 괜찮아 하고 무렴차게 주차를 했어요. 그럼 벌금은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 주차를 전화를 했습니다. 소화전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안 된다고 여기 옆에다가 주차를 하면 불법입니다. 아니다. 뭐냐고. 당신 나 누군지 아냐고. 나 경찰서장의 아들이야. 감히 나를
고소해? 라고 한다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 국회의원의 아들이야. 막 가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TV에 봤을 때. 나 유명한 유튜브에 강남 거기서 왔는데 감히 나한테 그렇게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요. 법대로 그래서 했던 가정이 있는데 기분이 나쁜 거 상관없이 문제가 발생하면 아하 그 다음부터 조심해야겠다. 하지 않습니다. 주차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럼차게 그냥 주차해버리고 말하든 말든 상관없어 하면 어떻게 되죠? 필요 없죠. CCTV가 있는데 불법이야. 아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어.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알고 깨닫고 다음부터는 하지 않겠다고 해야지만 발전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을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면 결국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순종하고 받아들여야지만 해결하는 게 최고입니다.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 너 이렇게 했지 예전에 이렇게 했지 그래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시면 모든 걸 다 용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 그 말하는 거, 그 행동 실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어렵죠. 그걸 붙잡고 노력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누구시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합니다. 그 마음을 본받아 겉과 안이 똑같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죠.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도 보면 바르게 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눈치 보는 걸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보기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 그 마음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아임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그렇게 드릴 수 있죠. 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믿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내로남불 뭐냐면 내가 최고야 너는 아니야. 난 예뻐 너는 아니야. 나 행동에 문제 없어 너 행동 잘못됐어. 수화로 정해진 거는 없고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내로남불 교회에 다니면 가끔 있어요. 성경을 없이 대신 어떻게 하죠, 여러분? 네, 핸드폰, 인터넷 되면 모든 걸 다 볼 수 있죠. 근데 예전에는 안 됐죠.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꼭 성경책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성경 핸드폰 답답하신 분들은 성경책을 가져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성경책이 없이 이제 왔다 경건하지 못했다라고 비방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봤습니다. 내가 성경책 없이 그냥 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거 봤을 때 어때요? 왜 성경책이 없죠? 그거는 옛날식이고
스마트폰이 이제는 유행을 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본다. 그래도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게 나은 거죠. 앞뒤가 어떻게 똑같지 않죠. 또 기도할 때도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왜 울지도 않고 딴 사람이 보니까 운다면서 막 비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울면서 기도하냐고. 간구하게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자기가 하는 건 잘한 거고 남이 하는 건 아니다. 이창규 지사님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어쩔 때 가끔 이제 장로님들 기도할 때 보면은 5분 10분 할 때가 있습니다. 30분 동안 막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최고로 되게 많을 때는 1시간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설교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이에요. 성인 입장에서 엉덩이도 아프고 기도하는데 너무 길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너무 1시간이 뭐냐. 너 답답하다. 말이 너무 많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오히려 자기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근데 어떻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두 사람을 비방하고는 내가 할 때는 어떻게 최고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기도할 때는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한다고 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구두쇠처럼 조금만 드린다면서 막 했는데 그 후에는 자기가 헌금을 딱 드리는 걸 보고는 그렇게 조금 드려? 말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말을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했죠. 앞뒤가 같지가 않아요. 또 예배 드린다고 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결석을 했어요. 왜 예배에 결석을 했냐고. 율법적인 거룩하지 못하다고. 그 후에 이제 자기가 결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결석했냐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결석해도 괜찮아. 어떤 얘기가 됩니까? 내가 하는 건 최고야 라고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하면 무조건 그건 틀렸어 라고 하면 됩니까? 아니죠. 대화가 될 리가 없죠. 생각을 바꾸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고집을 부린다면 어떻겠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피곤하죠. 가끔 있어요. 그런 거 배우지 마십시오. 겉과 속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데 어떡해요? 맞지 않죠. 겉과 속이 똑같아야 하고 믿음도 정말 잘 행동하고 보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달라요. 아니야, 내가 최고야. 그러면서 아무도 사람들이 그 곁에 없습니다. 응?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그럼 가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그런 마음 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사람의 관계가 안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겉과 속이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겉과 속이 똑같은 그 말을 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더욱더 발전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함께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